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30장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33장 그러면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 40일 기도회 때는 일단 회복 전까지 그러니까 35장까지 이번에 만약 끝낼 수 있으면 다음에 우리 할 때는 이제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로 이사야는 유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주로 유다에 대한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23장까지 보면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얘기할 땐 결국 유다하고 열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면서도 또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것도 같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런 죄 문제를 얘기하고 또 죄 심판을 얘기하다가도 또 회복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17절까지가 주로 그들에 대한 심판에 관계된 거고 18절부터는 33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가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해.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7절까지 쭉 보면 그들은 애굽을 자꾸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2절에 보니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원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것은 애굽은 항상 죄악의 상징이었고 거기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가지만 3절에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소안에 있고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건 이제 그 애굽의 도시들인데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가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우 네겝은 남방 그러니까 남방에 가는 짐승 즉 방백과 사신을 태운 일행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이 어린 나귀에 또 이제 보물 같은 건 낙타 한 장에 얹고서 어딜 통과했습니까? 암사자, 수사자,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났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이런 것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 결과 뭐예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니라. 원래 라합이라는 뜻은 무슨 교만, 폭풍 이런 뜻인데 또 바다의 괴물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애굽을 가르치는 거죠. 시편 89편이나 시편 87편 4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애굽이 라합인데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힘 있는 애굽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데 어렵게 찾아갔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런 잘못을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데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돈으로 표현되는 걸 수 있겠고 자꾸 우리가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실력자를 의지하라는 경우죠. 당장 될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을 옆으로 밀치고 그것을 추구해 보지만 괜히 고생대로 시컷하고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앞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앞날을 다 아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낫지. 자기가 그런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에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기 무지 어려워요. 미지근한 신앙을 한번 떨어지면 올라오긴 어렵다고 했어요. 신앙은 올라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떨어지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신앙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맘만 먹어보세요. 신앙 금방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간 신앙,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함께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힘드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주소를 찾아간다, 전혀 모르는 곳이다. 난 거기 진짜 한 번도 가본 적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런.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들 그럴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타거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그 혼자 그냥 막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건 뭐 아주 승리죠. 그러니까 괜히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날 문제 쫙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가 있죠. 우리 앞날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또 잘못은 두 번째는 뭡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아주 거부해 이들이.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시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선견자, 그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좀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게. 뭐 자꾸 네가 그러냐. 우리 그냥 좋은 말 해라.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12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터진 담처럼 무너진 각기에 되리라. 13절에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내가 아낌없이 철저히 깨트리겠다. 원래 죄인의 특징이 아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 좀 싫어해요. 그런 걸 잘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른 얘기하니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10절에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바른 사람이 있으면 별로 친구가 없어요. 좀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그래도 되는 거죠. 너무 바른 얘기하면 싫어요.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교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무슨 구원파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훌륭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을 싫어하니까 아주 바른 길을 원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항상 자기를 찌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말씀이 우리한테 좋다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우리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체질을 여러분 개선해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지금도 약간 졸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 주일날 보면 꼭 조는 사람들 꼭 졸아요. 그게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강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전날 뭐 잠을 늦게 자서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라 말씀이 잘 수납이 안 돼요. 하도 늘 거절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고치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15절부터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좀 조용히 있고 하나님만 온전히 이제 의지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도망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 타고 도망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곳인데도 말 타고 도망가야 된다. 그들이 빨리 쫓기 때문에,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기 때문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결과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그만큼 겁에 질려 있고, 그래서 산꼭대기 깃대가 끄고 산마루에 깃발, 아주 그냥 시소한, 남은 자가 시소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래 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결국 그 신앙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두렵고 자꾸 좀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고 늘 너희는 원치 않고 야 좀 도망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그리고 한번 뭘 정했으면 상황이 그렇더라도 쭉 그냥 가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의 무게,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그러세요. 자꾸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게 성격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믿음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딱 믿음이 딱 나를 붙잡으면 그런 상황 딱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게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도 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거. 그러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삶 자체가 좀 이렇게 침착하게 고요하게 그래 그런 일 이런 자세로 살지 이렇게 막 호들갑 떤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막 다 망한 것처럼 망했어요. 그럼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자꾸 흔들리는 사람, 자꾸 뭔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없는 줄 알아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될 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겠다 저렇겠다 두렵고. 우리는 더욱 좀 믿음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18절 마지막에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제 회복,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기다리시다니 은혜를 베풀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맞아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도 잘못을 하기 때문에 벌하지, 원래 하나님은 벌 주심보다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그래서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 그 19절에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라. 가만히 있는데 은혜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부르짖을 때,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회복시킬 때 그 기다리는 자, 의인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몇 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한 번도 안 왔고 오늘 처음 왔습니까? 오늘 기도할 걸. 그만큼 좀 손해요. 그동안 자기 하나님께 많이 아뢰지 않죠. 자기 문제도 많은데 많이, 우리가 그러고 아뢰을 때는 응답될 때까지는 아뢰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속 열심히. 이런 면에서도 똑같아요. 이것도 기도가, 제가 그 기도가 일이라고 그랬죠. 일. 어떤 때 좀 안 하고 싶고 힘들어요. 한참 하다 보면. 저 요즘 목가 아프니까 더 힘들어요. 좀. 여러분들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기도 좀 해도 뭐가 안 아프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그것도 기도 일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얻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 그냥 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더 크게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 보시고 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매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주야로 원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니까 나에게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목, 예,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해요. 저는 막 지나가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지만 자면서도 또 주여 내 목을 아침에도 눈 뜨면서 주여 내 목을 도와주십시오. 요즘 좀 낮은 것 같아요. 자꾸 하니까. 어쨌든 분명한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너희가 부르짖어야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겠지. 그럼 평생 생을 마칠 때까지 기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킬 때 이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지 우리 힘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롯데가 뭐 이게 다 건설되면 123층짜리인가요? 그거. 여러분 한번 그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63층 올라가는 것도 뭐 무지 힘들다고 그러는데 123층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뭐 다리 근육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가는 거.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거기 의자가 있으면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서 쭉 엘리베이터 힘을 받으면 뭐 쉽게 남산 타워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쭉 그 혼자 막 벽 타고 막 올라가려고.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면 참 편안한데 자기 힘으로 하려면 그거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 정도 힌트 주면 대충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일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나온 답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이게 이제 타협의 소산. 저는 기도로 그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기도긴 기도인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좀 얘기해야.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이때 은혜 베푸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축복이 6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들에게 환난 고통을 당하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이것만 주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승을 주신다는 것.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스승을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른 길을 너에게 21절에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고난만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고난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길을 올라갈 때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헤쳐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는 이들이 회복됐을 때 우상을 집어 던지고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에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것이고 23절에 네 번째로 그들에게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24절에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교만에 찬 것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는 대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산 중령 산꼭대기에 물이 흐를 것이다. 사실 이거 산꼭대기에 물이 흐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자연계도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회복되고 대적은 망하면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대적이 망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연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26절 우리가 아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이런저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참고 말지 뭐 어떡하겠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람에 대한 특별히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억울한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그냥 충만한 그러한 밝음 아주 회복된 모습 내 모든 고통 응어리진 것들 상처 아픔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지금 나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죠. 우울한 게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많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이 적었다는 반증이죠.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면 그렇게 우울함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림자가 있으며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이 충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혹시 좀 우울한 것 같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동안에 별로 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다 우울한 거예요. 현대인 치고 또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회복됐을 때 달빛이 햇빛처럼 돼야지. 회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달빛이 햇빛처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빛에서 햇빛이 될 정도로 우리가 아주 밝고 명랑하고 충만하고 빛나고, 이거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는 아까 제가 6번째였는데 7번째까지 거기 27절부터 이제 좀 33절까지 나오는 건데 결국은 대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멸망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 열방을 향한 진노, 불붙는 듯 빽빽한 연기, 입술에 분노가 찼고 혀는 맹렬한 불 같고, 또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까지 미치는 하수 같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심으로 결국 그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석에 나가는 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바로 우리 유월절 때처럼 이스라엘 승리거든요. 유월절이 그것처럼 너희가 이제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수를 갚되 특히 누굽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엄한 목소리, 격한 진노, 그의 팔을 치니 보이시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고와 우박, 아주 그냥 그 원수를 향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또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것일 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그때 소고를 치며 수금을 닦고, 이거 큰 전쟁 승리에 여인들이 노래하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멸할 때 막 미리암이 나와서 노래하고 여인들이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도벳이라는 것은 몰록에 제사하던 것, 태우는 장소였어요. 거기에 이제 왕을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으니 충분히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회복될 때 이런 7가지의 모습,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상을 던지며 그리고 아주 양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자연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백성들이 치유가 이루어지며 달빛이 햇빛처럼 그렇게 돼. 햇볕은 7배나 강하게.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면 끝이죠.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막 동성애가 어떻게 되고 뭐 미국에서 막 성적으로 분란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고 무슨 뭐 돈, 한국에서도 보면 뇌물 뭐 아주 불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법원들 막 결탁해서 뭐 이런 것들 권력자들 다 쓸어갈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 만나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다 이미 멸망이 선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지금 직장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뭐 사실은 뭐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아주 흉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이 다 교도소나 비슷한가 우리는요. 흉악한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뭐 김 부장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흉악한 사람이 김 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 들어가서 막 범죄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그들을 벌하실 때 그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은 막 인간들의 그런 휴머니즘 정신 같고 인간들이 다수결로 뭐 인간의 어떤 이런 스타일로 막 나가지만 성경의 법과 어긋나는 건 다 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형벌이 임하기 전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 말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령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같은 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우리는 동행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하고 또 승리하고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아주 빛나고 높임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해요. 지금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후에 내 삶이 참으로 빛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의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이거 뭐야 찰떡궁합이라 하죠.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래 세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혹시 참 내 삶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을 역전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못하니까 항상 위축된 상태에서 삶을 살다가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한번 들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가. 들어올린다면 자꾸 갑자기 부자 되나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계속 가난할지언정 생이 빛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이. 우리 성경 인물들이 무슨 부자라 빛난 겁니까? 그 삶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을 온전히 빛나게 하실 분과 괜히 대립각하지 말고 그분만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생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